사도행전 말씀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이 공회 앞에서 이제 위협당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니까 사도들이요 당황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아주 크게 또 우리를 도전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때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어보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누군가에게 상담하고 주의 말씀에 이미 모든 답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유력한 사람들 또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가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와의 식사를 이 경매에 내놓잖아요. 그럼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몇 억씩 가요? 몇십억씩 갑니다. 그러면서 뭘 물어봐요?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주 정말 이 개인적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식사하기 위해서 정말 돈을 아끼지 않죠. 물론 워런 버핏은요. 그 돈을 기부하지 자신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 몇십억도 그에게는 아주 작은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경매를 하고 사람들은 워런 버핏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메모하고 또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의견, 사람의 생각, 그 워런 버핏의 말이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수십억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얼마의 비용을 들이고 있는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에서 답을 얻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학교에 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가르칠 때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교회 갈 때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죠?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세상의 학문들,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데 그렇게 우리의 귀를 열고 또 돈과 에너지를 쏟아 붓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관심 없이 또 귀를 닫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뭐예요? 우리가 그 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접 눈으로 보고요. 직접 들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 말씀들 보고 들었습니다. 안 보고 안 들었으면 뭐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보고 들었으니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첫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죠. 우리 장성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야죠. 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보여주시고 내 삶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은 게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 어때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기보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주신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요,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33절에서 맨 뒤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내 마음에 감동받았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그 교회 중에, 그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은요,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은혜죠.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요, 실제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아닌 거죠. 은혜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모르니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 탕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친구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고요,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솟아오르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이런 것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말하는 은혜는 헛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이번 폭우로 인해서 참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보았잖아요.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반지하에 살던 모녀와 또 이모, 그 셋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냐고 그저 내 삶을 살아가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곧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죠? 살펴야죠. 그렇죠? 아무에게나 나눌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 35절에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데도 무조건 안겨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집이 필요한 자에게
또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또 삶의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때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혼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영혼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찾아보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은혜 받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은혜가 없는 이유는요,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 안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기 착각이고 또 거짓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말씀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행하는 거죠. 누구의 것을 빼앗는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친다.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누구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저께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노숙자인 것 같아요. 술 좀 드시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너무 더운데 이 물 한 잔을 달라. 그래가지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봐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를 좀 줄 수 있냐? 얼마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인 줄 알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원하는 돈을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식사하세요. 밥 사드세요. 뭐 차비는 거짓말인 거 아니까 이거로 술 사드지 마시고 이 밥 사드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다 예수님께 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심판의 자리에서 너는 왜 나를 무시하고 너는 왜 나를 멸시하고 내가 배고플 때 왜 먹을 거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왜 물 주지 아니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왜 옷 주지 아니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왜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26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요.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막대하면 곧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이고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누군가가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 도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도구에 대해서 질투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찬양에 좋은 재능이 있어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도와줘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가지고 정말 성도들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잘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하건 식당에서 밥을 하건 또 어떤 일을 하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봐야지 그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그 사람은 헌신하는 자는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긍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지혜인데 아쉽게도 이런 지혜가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 샘머리 앞에 이 머리를 숙이라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지혜고 또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사람의 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냐? 적반하장이죠. 왜 적반하장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라고.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관하다라고 하니까 맞다 우리가 그 피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 신실함이 없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때에 맞춰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입으로 두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말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그 말 그대로 살아가는 약속하면 약속을 좀 지키시고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도 많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건 없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우리는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어지고요. 악한 자들은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많은 무리를 기른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렇게 한 입 가지고 여러 말을 하니까 그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입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말 하고요. 그 한 말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기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교회 규모가 작을 때는요,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때요? 말씀 사역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구제도 해야죠, 교회 행정적인 일도 봐야 되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죠. 그냥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잘 세울 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더 듬직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가 일꾼을 많이 세우는 것도 문제고요. 교회 규모가 커지는데도 일꾼을 세우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항상 적절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또 관심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고 일꾼들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이 사울은 사도 바울 이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사울이죠.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사울이 나오는데 그 사울이 뭐예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 나쁜 놈이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공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당하는 자리에 이 사울을 두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가? 여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의 설교가 복음이잖아요. 물론 그 복음이 지금 복음에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복음은 들었어요. 이 들은 복음이 언제 싹 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전에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도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놀랍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나요? 모두에게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구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소명이죠. 그 외적인 소명이 있은 다음에 내적인 소명으로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에 8장 1절에 사울의 외적인 소명이 그도 들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들었지만 그들은 외적인 소명만 있었고요. 내적인 소명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울에게는요. 여기서 외적인 소명이 있고요. 그리고 내적인 소명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 장면이 중요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처럼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8장 1절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20절 보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이 사마리아 빌립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어때요? 그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돈 벌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은사 집회고요, 어떤 집회고 해서 병 고치고 은사하고 예언하고 이거 돈으로 거래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이 돈 주고 팔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안산이라는 우리 양궁 선수 있잖아요. 그 양궁 선수가 이제 이 금메달 따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팬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때요? 팬들 그 기념품을 받은 사람이 인터넷에 비싼 값으로 올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그 안산 선수가 화가 난 거죠. 차라리 나에게 팔아라. 왜 선물로 준 건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파냐? 그럼 받지를 말지.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소장하고 가지고 있기를 바래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벌이를 하면 내가 나눠준 것 자체가 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기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값없이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렇죠? 뭐 무릎에는 얼마, 허리에는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은사 집회에 가서 물론 감사로 헌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헌금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는 건데 헌금의 순서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헌금함을 돌리고 헌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우리는 돈 주고 은사를 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집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사 집회에서 정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속하신 교회가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그 집회가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로 가지고 헌신하는 저도요 물욕에 빠지지 않죠. 시몬처럼 은사를 돈을 주고 사고 지금도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9장 27절 봅니다.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말하는 자를 전하니라. 아멘. 그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아직은 사울이었으니까요. 이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사도들이 무서웠죠. 회심한 척하고 우리를 잡아가려는 것이 아니냐. 그 만남을 꺼렸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재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만 이젠 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금이 무엇인가? 뭘까요? 황금일까요? 현금일까요? 가장 비싸고 소중한 금. 지혜로운 답이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황금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바나바가 지금을 이해합니다. 그 사울은 과거에 핍박자인 것,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러지만은요,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죠. 과거를 가지고 자꾸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과거부터 온전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도 보지 않으시면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원심되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왕년에 청년회장이었는데 교회에서, 내가 왕년에 전도회장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면서 왕년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가 헌신자로서, 지금 내가 믿는 자로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의 모습을,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요, 정말 철저히 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 옛 것이 버리고 새 것이 되었는가, 이것이 확실하면 그 과거를 우리가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지금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나오죠. 2절에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이 무엇인가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받으니까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이 경건한 자가 어떤 자인가? 백성들을 구제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적인 원리는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물질을 나누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요, 은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사라졌죠. 뭐만 있어요? 충성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을 것인가.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주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신경 쓰는 거예요? 나누는 것에 신경 쓰는 거예요. 주는 것은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요, 달라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채우심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10장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정말 중요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 그것도 갈릴리 출신의 어부예요. 그렇죠? 식민지 백성이고 로마 입장에서는 그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도 또 뭐예요?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정말 천하무식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었습니다. 관리였습니다. 요즘에도 신분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에 신분 차이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럼에도 고넬료는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미천한 사람인 줄 알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상에서의 자신의 신분과 이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그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많은 교회에서 제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에 대한 이 존중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회장이고 대기업 회장이고 해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 고넬료처럼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그 사역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로마의 장교가 자신에게 엎드렸을 때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 봐라, 로마의 장교가 내 앞에서도 벌벌 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도 그저 하나님의 일뿐이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요. 할 때 목회자가 거기에 우쭐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은 교역자를 존중해 주고요. 또 목회자들은 우리가 같은 성도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었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에게 무조건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고 목회자가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낮춰보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존중받을 때 목회자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성도들이 나를 존중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죠. 그 사역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인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참된 이 직분자 또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2장 2절과 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과 1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또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선생님 말씀이요, 한 장 안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물론 사건도 연속되어 있는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또 연속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야고보도 사도고요, 베드로도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요, 베드로는 그 감옥의 사람에게서 특별한 방식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뭐예요? 이 야고보의 죽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빼내셨다, 살리셨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감옥에 있어도 반드시 살아난다. 그럼 야고보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야고보도 사랑하셨습니다. 더해지는 것, 뭐 병 낫는 것, 좋아지는 것, 모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요,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어때요? 3번이나 그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이너스 되어지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지철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비행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극적으로 뭐 비행기를 갑자기 놓쳐서라든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럼 그 비행기 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지, 나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요, 사업에 실패하고 이번에 또 홍수가 나서 또 수해 본 사람들,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니들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교회 친구들과 같은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는 게 됩니다. 잘 믿는 성도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요. 때로는 악한 자도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9절 말씀. 14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그 앞선 14장 15절 말씀과 좀 연관해서 봐야 돼요. 유대인들, 이제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어때요? 바나바는 좀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좀 못생기고 또 말하는 자니까 우리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빗대가지고 신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 자꾸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자 할 때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아까 우리 고넬료 앞에 그 베드로처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 겸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들을 낮추니까 그 결과가 19절이죠. 조금 전에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회자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하면 돌로 칩니다. 겸손하면 무시하고 겸손하면 멸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높임을 받았으면요, 어떻게 자신들이 신으로 생각하는데 돌로 치겠습니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래요. 목회자들이 자신을 자꾸 높이고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높이고요. 그 목회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교회와 성도를 지배하면요, 성도들이 모든 거 다 갖다 바칩니다. 높여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같은 성도입니다. 겸손히 낮추면요, 돌로 칩니다. 우리가 정말 상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겸손한 자를 높이고요, 교만한 자를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한 원리는요, 교만한 자 앞에서는 우리가 주눅들고요, 겸손한 자 앞에서는 기고만장해집니다. 목회자이건 교회 직분자이건 겸손하게 섬기면 성도들이 그 위에 서려고요.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면 그 아래 알아서 엎드려 기를. 이런 불합리한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얘네들이 조금 전까지 나를 신으로 섬겼는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겸손했더니 돌로 나를 쳐서 죽이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과 또 공동체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모습임을 말씀이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철저히 내 종이 되든가 철저히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철저히 내 종으로 만들면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낮추고 비록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이 길밖에 없으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사역자들과 또 직분자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 우리 14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1절. 15장 3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15장에는요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 총회에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보내니까 이방의 교회들이요 그 위로의 말로 뭐예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정책과 모든 말은 위로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비난과 정죄하면 안 돼요. 위로의 말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습관과 교회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